이분이 그 뉴욕에서 술을 마시고 그리고 대한항공을 타고 기내에서 이 승무원들이 갖다 주는 땅콩을 이 봉지째 플레이트에 담아줬다고 하는 문제 때문에 시비가 돼서 그 여자 승무원들을 모욕하고 또 사무장을 불러서 무릎을 꿇게 하고 이 서비스하는 그 메뉴를 가져다가 머리를 때리고 이런 사건이 벌어졌습니다. 그리고 급기야는 비행기를 회항을 해서 뉴욕 공항에 이 사무장을 내리게 했던 사건이 있습니다. 나중에 이 사무장이 이 사건을 해석하면서 이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자기는 평생 살면서 이렇게 모욕적이고 인간적인 그 치욕적인 경험을 해보지 않으면 다른 사람들은 모를 거라고 이런 절규를 하고 지금은 그 일종의 외상을 입어서 정신과 치료를 받고 있는 그렇게 얘기를 들었습니다. 사실은 이 사건이 역사 속에 묻힐 수도 있고 또 공식화되지 않을 수도 있는 그런 사건이었습니다. 그러나 이 권력과 재산을 가진 사람들이 갚는 소위 갑질의 행포라고 하는 것은 단순히 사건으로 끝나지 않았습니다. 재판을 받게 되었고 또 재판에 나온 그 조연아 씨는 신문에 의하면 1억 이상이 되는 아주 호가의 외투를 입고 또 명품 가방을 들었지만은 그러나 법의 심판을 받게 됐고 양식이 있는 지식인들은 양식 있는 사람들은 이 거만하고 그리고 야만스럽기까지 한 이 기고만장한 사람을 심판하고 용납하지 않았습니다. 심지어 외국 사람들도 이 대한항공 이용 거부하는 운동도 벌어지게 됐습니다. 저는 이걸 보면서 우리 역사는 우리 사회는 조금은 희망적이지 않을까 이런 생각도 해봤습니다. 지난 4월에 알다시피 일본 수상 아베가 미국의 상하원 그 합동 연설을 하기로 되어 있을 때입니다. 일본의 징용 같은 많은 그 위안부들이 제발 공식적이고 진심 어린 사과를 요구했지만은 아베는 하지 않았습니다. 그렇게 많은 오랫동안 고통을 당했던 위안부들이 여러 가지 모양으로 일본 대사관에 가서 항의도 하고 금식도 했던 모습을 우리가 몇십 년 동안 우리가 지켜봤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아베는 일본의 이 군국주의를 대표해서 한 번도 정식으로 동남아에 있는 그리고 전쟁 경험 때문에 고통당해 있는 사람에게 사과를 해본 적이 없습니다. 얼마 전에 한 위안부 할머니가 돌아가시면서 아베로부터 진심 어린 사과를 한번 받아봤으면 그동안의 한이 풀릴 거라고 말했지만 결국 아베로부터 공식적인 사과를 받지 못하고 운명하셨습니다. 이 진실이라고 하는 것이 얼마나 역사 속에서 드러나고 또 사람들 앞에서 공개되는지도 우리가 볼 수 있는 장면들입니다. 놀라운 사실은 이 아베가 미국의 상하원 합동연설을 한다는 결정을 하고 지난 4월 달에 시카고에서 아시아를 전공한 역사학자들이 모였습니다. 모여가지고 너나 할 것 없이 일본의 아베 문제가 위안부 문제가 심각한 문제로 대두되었고 거기 모인 세계적인 석학들이 187명들이 모여서 아베를 향해서 위안부 문제를 이 문제에 대해서 정식으로 사과를 하라고 이런 촉구하는 성명서를 발표했습니다. 저는 이런 사건들을 보면서 아직은 우리 사회가 살아있다. 이 거만하고 오만한 사람들에 대한 심판을 하고 그 역사는 절대 역사 속에 묻힐 수 없다는 것을 우리가 보게 됐습니다. 오늘 우리가 이 낭독한 성서에 보면 이 빌립보서에 관한 얘기입니다. 여러분 빌립보서라는 이 바울 서신은 에베소라든지 또 골로새라든지 빌레몬서 그리고 이 디모데 후서와 함께 옥중 서신이라고 부릅니다. 오늘 여기에 대한 좀 얘기는 있습니다만 결국 바울이 로마의 옥중에 갇혀서 보낸 편지 중에 하나가 빌립보서 편지입니다. 빌립보서입니다. 원래 이 빌립보라는 지역은 어떤 지역이냐면 약 BC 4세기 정도에 이 알렉산드리아 대왕 그 두 번째 아들이 빌립 2세가
이곳을 건설했습니다. 그래서 그 이름을 따서 빌립보 이렇게 얘기를 부릅니다. 그러다가 BC 168년경에 로마가 이 지역을 이제 식민지로 점령을 하게 되는데요. 그 당시 로마는 이 과도정부라고 그래서 대표자들, 몇몇 대표자들이 모여서 정치를 했던 그런 형태를, 권력 형태를 갖고 있었는데요. 이 과도정부 정치를 하다가 여러분들 알다시피 BC 131년경에 소위 옥타비아누스하고 안토니우스가 그 악티움 전투에서 싸움을 해서 결국 옥타비아누스가 승리를 해서 그 이름을, 자기 이름을 아우구스토너스 이렇게 부르고, 재미있는 것은 그리고 나서 자기들의 부하 상당히 많은 이 장수들과 병사들을 이 빌립보에 머무르게 합니다. 그렇게 보니까 이 빌립보라는 지역은 사실은 이방인 서구의 지역이지만 로마에 상당히 많은 사람들이 거주하는 가운데 이 지역이 제2 로마라고 부릅니다. 그래서 이 지역에 있는 사람들에게 로마 시민권을 주고, 그리고 더 중요한 것은 여기에 로마의 철학과 종교들이 점점점 그쪽으로 많이 들어갑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 성서를 보면 정확하게 표상되어 있지 않지만 이 속에는 내면적으로 본다면 로마의 철학과 종교인들이 너무 많이 들어와서 문제가 생겨있다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근데 그 와중에 바울 선생님이 우리가 알다시피 자주장사 루디아를 만나서 복음을 전한 다음에 여기가 교회가 들어섭니다. 그런데 말씀대로 여기는 로마의 철학과 종교들이 점점점 많이 자리 잡고 있다 보니까 기독교 신앙을 갖는 사람들 사이에서 상당히 많은 복잡한 문제들이 벌어지기 시작했습니다. 그 중에 중요한 문제가 이것입니다. 이 로마의 철학의 영향을 받은 기독교인들 가운데는 예수님의 재림에 대한 기대보다는 지금 현재 영적으로 충만하는 것에 도취되어 있던 사람들이 많았어요. 예수님이 다시 재림할 것이다라는 전제 위에 신앙의 기반을 닦는 것이 아니라 예수님의 재림보다는 현재의 영적인 것에 충만해서 더 이상 미래지향적인 신앙을 갖지 않은 사람들이 굉장히 많았습니다. 이 그룹하고 미래에 예수께서 재림할 것이라는 그런 전제회에서 신앙을 가진 사람들 사이에 갈등이 생기기 시작했습니다. 근데 이 갈등 위에서 바울 선생님이 겸손에 관한 얘기를 합니다. 겸손이라는 거 하는 것은 개인의 실존적인 차원이 아니라 두 개의 그룹 사이에서 신앙의 갈등이 있는 사람들을 향해서 오늘 겸손의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빌립보서 2장을 오늘 읽은 2절을 보시면 여러분은 같은 마음을 갖고 같은 사랑을 가지고 뜻을 합해서 한 마음이 되라고 전제한 다음에, 그 다음에 오늘 읽은 3절에 보면 앞으로 다가올 주님의 재림을 염두에 두고 이걸 가로속에 넣습니다. 그 다음에 무슨 일을 하든 경쟁심으로나 허영으로 말고 겸손한 마음으로 자기보다 서로 남을 낮게 여기라고 충고하고 있습니다. 지금 신앙적 차이로 두 개의 큰 갈등 구조에 있는 가운데 주님께서 미래에 오지 않는다는 것을 오신다는 걸 전제하지 않고 지금 이 소위 말해 영적으로 충만해 있는 사람들과 미래에 예수님께서 다시 오실 것을 기대하면서 가는 신앙인들 사이에 갈등이 있을 때 바울께서 말씀하시기를 앞으로 다가올 주님을 미래를 생각하면서 여러분들은 화해를 하라. 그리고 겸손을 하라. 이런 얘기를 하는 거죠. 겸손이라고 하는 뜻은 정확히 말하면 개인의 실존적인 차원이 아니라 갈등이 생겨 있는 그곳에서 겸손한 행동을 하고 겸손한 표현을 하라 그랬습니다. 그런데 그러기 위해서 우리 바울 선생님이 그 예수님에 대한 얘기를 합니다. 그 중에 이그젬플로 예수님께서 어떻게 이 땅에 오셨고 어떻게 십자가를 지셨고 어떤 겸손한 태도를 가졌는지에 대한 얘기를 하는 것입니다. 원래 예수님은 원래 하나님이시지만 자기를 종처럼 이 땅에 오셔서 자신을 십자가에 달려 죽기까지 하나님 뜻에 복종하셨다는 얘기를 길게 우리에게 설명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이 바울이 충고를 통해서 우리에게 증언한,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는 핵심적인 사항은 뭐냐면 신앙을 미래에 기다리고 있는 그런 사람들과 또 그러지 못한 사이에 충돌이 있을 때 거만하고 오만한 태도로 자기 신앙 형태를 주장하는 사람들을 향해서 편당을 만들지 말고 또 자기 신앙을 너무 지나치게 주장해서 상대방의 마음을 아프게 하지 마라. 이런 얘기를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이 헬라어에서 겸손이라는 말을 여섯 종류에 있다고 그래요. 근데 그 가운데 가장 대표적인 것이 아이도스라는 헬라어입니다. 근데 이 아이도스라는 말을 우리가 두 가지 뜻이 가지고 있는데, 하나는 비열함 이런 뜻이에요. 또 하나는 경건함 이런 뜻입니다. 이 두 개가 비열하는 것과 경건이라는 것이 어떻게 상충될 수 있을까요? 하나가 될 수 있을까요? 그렇지만 이 아이도스라는 말 속에는 비열하는 말과 경건이라는 말이 겸손이라는 말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 비열함이라고 하는 것은 뭐냐? 다른 사람의 눈치를 보고 자기를 점점점 낮춰서 함부로 자기 주장을 할 수 없는 이 태도를 우리가 비열함이라고 합니다. 이 소위 말하면 거만함이 없는 태도, 이것을 우리가 비열함이라고 그러는데, 근데 이 비열함과 어떻게 경건이 하나가 될 수 있을까? 오늘 성서에 참 우리가 놀라운 사실은요, 이 두 개의 단어가 합성이 됐습니다. 비열함이라는 것과 경건함이라고 하는 것이 합성화된 이 겸손하라는 말이 어떻게 됐냐면은 이 두 개를 헬라어로 합쳐놓으면은 그리스도와 연합된 상태에서, 그리스도와 하나 된 상태에서 그렇게 지속적으로 하는 것을 겸손이라는 말로 헬라어가 구성되어 있습니다. 헬라어로 말하면 겸손은 뭐냐? 그리스도와 연합된 상태에서 그 상태를 계속 지속하는 것. 이것이 겸손이라는 말이에요. 따라서 이 겸손이라는 것은 바울이 길게 설명한 것처럼 하나님이신 그 예수께서 인간들을 위해서 십자가에서 죽기까지 자신을 낮추시고 그 복종한 그 자세에 연합해서 하나가 돼서 그 모습을 그대로 유지하는 것이 성서에서 말하는 겸손한 태도고 겸손한 행동입니다. 사실은 우리가 기독교에 있는다는 것은 그렇게 쉬운 자들이 아니죠. 예수 그리스도가 자기 고난을 당하고 그리고 자기의 목숨을 내놓을 만큼 종의 형체로 와 있는 그 모습에 접목이 돼서 그 모습을 그대로 유지한다는 것이 쉬운 일이 아닙니다. 그런데 우리가 이 겸손이라는 것을 조금 구체적으로 이해하기 위해서 우리가 두 가지를 이해해야 되는데, 예수님과 관련돼서 첫 번째는 우리 요한복음에 보면 말씀이 육신이 되어 이런 말이 있습니다. 예수님께서는 원래 말씀이신데 그 로고스가 인간과 같은 육신이 되어라는 헬라어 단어가 있는데, 이 단어가 사르키라는 단어입니다. 이 사르키라는 단어는 뭐냐면은 여러 가지 육체 가운데 가장 지저분한 육체를 할 때 사르키라고 해요. 놀라운 사실은 어떻게 말씀이 육신이 돼 보통 사람들처럼 돼야 되는데 이 헬라 단어를 그 육신 가운데 가장 지저분한 말씀이 가장 지저분한 사람이 되었다 이런 뜻이에요. 그게 무슨 뜻일까요? 따라서 우리가 이 성역승 사건이라는 것은 예수께서 가장 겸손한 태도로 이 땅에 왔다고 그럽니다. 가장 겸손한 태도. 또 우리가 이게 기독교에서 얘기할 때 겸손이라고 얘기할 때 우리가 잊어버리지 말아야 할 것이 뭐냐면, 이 겸손이라는 것을 사용할 때 고대 당시에 올라가면 고대인들은 이 겸손이라는 단어가 아까 비열함이라고 그랬죠. 이 비열한 태도를 쓰는 사람들이 누구일까요? 노예들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 겸손을 얘기할 때 예수님이나 다른 성서에 보면 노예와 깊은 관련 갖고 있습니다. 이 비열함이라는 것은 자기 의사와 상관없이 주인의 의사를 반영시키고 주인이 원하는 행동을 하기 위한 그 행동을 우리가 비열함이라고 하고, 비열함을 하는 사람들은 바로 노예들입니다. 따라서 지금 우리가 성서를 볼 때 성서 그 당시에 노예들이 했던 성격, 노예들이 했던 행동의 특징을 말할 때 겸손이라는 말을 사용합니다. 따라서 예수님과 관련돼서 보면 이 겸손이라는 말은 하나는 사르키 같은 가장 지저분한 인간,
또 한 가지는 노예처럼 살았던 행동 방식을 통해서 예수님의 겸손이 어떤 정도였는가를 우리 성서를 통해서 우리를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아까도 말씀드린 것처럼 우리가 이것을 할 수가 없어요. 예수님의 그 겸손한 마음을 가지고 하나가 되어서 그 행동을 지속하는 것은 극히 어렵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하나를 더 보면 마태복음 5장에 7장에 보면 이런 얘기를 해요. 누가 예수님께서 말씀하시기로 뭐냐면 오른밤을 때리면 왼밤도 내주라. 누가 오리를 가면 십리를 가져라. 엄청난 겸손이죠. 예를 들면 그 당시 아까 제가 말씀한 것처럼 이 오른손을 그 당시 습관을 보면 사람이 오른손을 가지고 오른밤을 때리는 것과 그 다음에 오른손을 가지고 왼밤을 어떻게 때리죠? 이렇게 친다 이렇게. 그렇죠? 그러니까 그 당시에 보면 그 당시 사회는 소위 우리가 말하는 오너 쉐임 컬처, 이 대소 간에 모든 사람들이 명예에 관련됐어요. 그런데 오른손을 가지고 이렇게 왼 바닥을 친다는 것은 완전히 이 사람을 완전히 종처럼 생각해요. 굉장한 거죠. 또 오리를 가면 십리를 가는 얘기는 뭐냐면 대개 그 당시에 로마 사람들이 이 우편을 배달하기 위해서 군인들이 오리를 갖다가 다음 군인들이 그걸 또 주고 갑니다. 그런데 그 본인들이 가는 게 아니라 사실은 거기에 식민지 사람들을 등에 이게 우편물을 지고 오리를 가고 또 그 사람이 다른 사람이 또 오리를 가고 이렇게 가게 돼 있어요. 근데 오늘 성서 보면 예수님께서 하신 말씀이 군인들이 오리를 가는 게 더 갈 수가 없어요. 군인들이 못 가게 해요. 그런데 우편물을 지고 갈 때 십리를 가요. 이게 impossible. 어떻게 가나요? 사실 그런 차원에서 본다면 오늘 이 바울이 겸손에 대해 얘기할 때 이것은 말씀대로 한 사람의 너가 다른 사람을 대할 때 이렇게 하는 것이 아니라 다른 사람과 갈등 관계 있는 그곳에서 겸손을 보여야 되죠. 같은 교회 안에서 신앙이 다르죠. 그렇죠? 신앙의 모습이 다르고 형태가 달라요. 근데 그때 그곳에서 겸손한 행동을 보여라 이런 뜻이에요. 그게 뭘까요? 종처럼 비열한 종처럼 다른 사람을 너보다 나게 해요. 이건 상당히 힘들죠. 19세기에 그러나 이 겸손이라는 것은 비열함이라는 것만 있는 것이 아닙니다. 예수님이 그러한 것처럼 정의롭지 못한 바르지 못한 것에 그것을 감사하는 뜻은 아닙니다. 19세기에 그 뉴욕에 안토니 컬만이라는 신부가 있었어요. 이 신부한테 어떤 남자가 고해 성사를 하러 왔습니다. 그 내용이 뭐냐면 이 양반이 아주 엄청난 큰 이 보석을 훔쳤어요. 훔쳤는데 그걸 가지고 이제 고해 성사를 하는데 고해 성사를 하는 가운데서 정말 자기가 회개를 하고 이 보석을 이제 주인한테 돌려줘야 되는데 신부님께 이렇게 부탁을 합니다. 저는 도저히 못 돌려주겠습니다. 그러니 신부님이 좀 돌려주십시오. 이렇게 얘기를 했어요. 그래서 그 신부님이 아주 많은 그 귀한 보석을 주인을 찾아서 이렇게 넘겨주게 됐어요. 근데 그것을 경찰관들이 알게 됐어요. 그래서 경찰관이 신부님께 와서 중요한 것은 사실 이 절도범이 엄청난 그 보석을 훔쳤기 때문에 법적으로 이 사람을 잡아야 됩니다. 알려주십시오. 이렇게 얘기했다고. 그러니까 신부님이 이 얘기를 했습니다. 고해성사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 앞에서 나와 그 사람만이 알 수 있는 내가 목숨을 걸고다 이걸 지켜야 됩니다. 이렇게 해서 그래서 이 경찰관이 그걸 고소를 했습니다. 이 큰 미국 사회에 큰 법정 소란이 되었어요. 문제가 되었어요. 근데 법정에서 내린 결론은 뭐냐? 굉장히 많이 핍박을 받았습니다. 박박을 받고 유혹을 받았습니다. 어떻게 강도의 그 엄청난 강도를 숨겨주고 경찰관에서 국가에서 얘기했을 때도 신분이 들어주지 않고 저를 고집을 부리고 있고 그래서 많은 여러 가지 비판을 받았지만 결탄코 하지 않았습니다. 이것이 가장 겸손하고 사람을 사랑하지만 그러나 옳은 것을 포기하지 않는 것이 겸손의 태도입니다. 그래서 그 미국의 종교법에서 종교적인 고해 성사는 법적인 대상이 될 수 없다는 판결이 났습니다. 우리가 아까 얘기한 것처럼 겸손이라는 것은 헬라어로 보면
아이도스라고 하는 것은 비열한 것과 경건이 합성화된 것을 여러분들 다시 기억해야 됩니다. 그리스도인들은 진정한 겸손이라고 하는 것은 그리스도를 본받아서 여기에 뿌리를 두고 있습니다. 또 바른 것을 겸손한 태도로, 겸손한 마음으로 살아가는 것을 기독교적인 겸손,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가르친 겸손이라는 것을 생각해야 됩니다. 우리가 살고 있는 21세기 보드리아라는 사람이 이렇게 얘기해요. 현대인의 삶이 뭔가? 우리들의 주변을 보면, 옛날에는 우리의 주변을 보면 나무가 있었고 많은 사람들이 있었습니다. 근데 21세기에 우리 현대인들이 살고 있는 삶을 돌아보면 거기에 있는 것은 아름다운 자연이나 사람들이 아니라 상품들이 있고 전자기기들이 우리 주변에 둘러싸여 있습니다. 여러분들 보세요. 여러분 보시면 갖고 있는 게 핸드폰입니다. 여러분들이 만나는 사람들, 대화하는 사람들은 많은 부분이 여러분들 핸드폰을 통해서, 인터넷을 통해서 사람들을 만나요. 진짜 우리를 둘러싸고 있는 사람들은 그래서 상품과 전자기기들이 우리들을 둘러싸고 있습니다. 근데 따라서 우리가 둘러싸고 있는 사람들과 대하는 것은 사람들이 아니라 우리를 둘러싸고 에워싸고 있는 환경은 사람들 사이에서 거래되고 있고 사람들의 욕망을 붙여서 이 욕망들을 거래하고 있는 것들이 우리 주변에 널려 있습니다. 이 주변에 있는 사람들은 진정한 대화가 이루어지지 않습니다. 중요한 것은 이 대화 속에 숨겨있는 많은 사람들이 죽어가고 있어요. 소외되고 있고 그 때문에 자기 목숨을 잃어가는 사람들. 그러나 우리는 그걸 보지 않습니다. 우리 속에는 더 아름답고 황홀한, 그리고 우리의 욕망을 부추길 수 있는 그 거래의 대상인 상품들을 보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현대인들은 루저가 되지 않기 위해서 온갖 짓을 합니다. 얼굴을 고쳐보기도 하고 이태리 귀족처럼 잘 보기 위해서 온갖 치장을 합니다. 그러나 이 상품 속에 들어있는 인간들은 소외를 느끼고 어떤 사람들은 삶을 포기하기도 하고 어떤 사람들은 엄청난 범죄를 저지르기도 합니다. 21세기 현대인들을 구할 수 있는 것은 누구일까? 무엇일까? 사람들을 나보다 낮게 여기는 겸손이라는 것입니다. 예수님이 보여줬던 이 겸손한 태도가 21세기 현대인들을 살 수가 있습니다. 우리가 알다시피 2001년에 9.11 사태가 벌어졌어요. 그리고 그 벌어진 지 13년 만에 이 박물관이 완성됐답니다. 근데 그 박물관이 완성되는 날 오바마 대통령이 와서 한 청년을 소개했다고 그래요. 그 청년의 닉네임이 뭐냐? 빨간 손 썩은 청년. 이 청년을 소개하면서 그 얘기를 시작했습니다. 이 청년이 6살 때 아버지가 교회 나갈 때마다 양복 바지 뒤에 이렇게 빨간 그 손수건을 크게 이렇게 큰 접시를 접어가지고 잘 접어서 넣고 다니는 것을 늘 봐왔어요. 그래서 아이가 시간이 지나면서 청년이 돼서 이 아이가 아빠를 닮아서 자기 아버지를 닮아가지고 양복 뒤 바지 주머니에다 빨간색 큰 손수건을 갖고 다니기도 하고 넣기도 하고 또 어떨 때는 목에 걸기도 하고 목에 이렇게 매기도 하고 또 심지어는 머리에 모자처럼 쓰고 했다고요. 근데 이 아이가 이 청년이 이제 16세가 돼서 아버지가 보였던 늘 그 좋은 사회적 가정 습관에 따라서 서방서에서 이렇게 자원봉사를 했습니다. 그러고 나서 2001년 11월 9일 날 이 사람이 그 104층에서 전문 투자가로 일을 하고 있었는 도중에 폭탄을 맞아서 아수자게 되었습니다. 이 사람은 그때 빨간 손수건을 꺼내가지고 자기 코와 입을 막으면서 여러 사람들을 등에 업고 그 수십 대 되는 것을 왔다 갔다 하면서 사람들을 구하기 시작했어요. 그런데 9시 59분에 이 건물과 함께 청년도 사라졌습니다. 그때 나이가 24살입니다. 사실 그렇게 긴박한 상황에 24살 앞으로 청청한 미래에 대한 희망 갖고 있는 사람이 왜 그런 짓을 했을까? 자기도 빨리 나와서 생을 구해야 될 텐데 그 어려운 사람들을 구하기 위해서 이렇게 왔다 갔다 하면서 결국 40분 만에 자기 생명을 그 건물과 함께 무너졌습니다. 이 대통령이 이 얘기를 하면서 이런 얘기를 합니다. 미국의 희망이 이런 사람들 통해서 이루어진다. 이렇게 얘기했어요. 저는 이 얘기를 읽으면서 참 이게 우리가 어려운 상황이지만 21세기 상품화되어 있는 사회, 모두가 자기 자신을 상품화시켜서 인간의 욕망을 극대화하는 이 사회 속에서 진정한 이 사회를 구할 수 있는, 아니면 하나님께서 만든 인간으로 돌아갈 수 있는 그 사회는 누구일까? 무엇이 만들까?
겸손한 태도라고. 좀 어렵지만 어쩌면 그래서 이 바울이 우리에게 주는 이 교훈은 우리가 갈등 있는 곳에서 어렵지만 주님의 말씀에 따라서 자기를 종처럼 낮출 수 있고 종처럼 비울 수 있는 그런 행동과 그런 말을 하는 사람이 아닐까. 21세기 사회가 굉장히 희망이 없는 사회지만 우리가 주님 말씀을 듣고 적지만 작은 곳에서 사람들에게 희망을 주고 아름다운 미소를 주고 그리고 겸손한 행동을 보임으로써 이 사회가 좀 더 깨끗해지고 주님이 원하는 사회가 되지 않을까. 이런 기대를 해봅니다. 기도하십시다. 사랑의 하나님, 우리가 참 어렵습니다. 하나님 주님의 뜻을 따라서 겸손한 마음, 자기를 비천한 모습으로 종처럼 우리 행동을 보이는 것은 참 쉽지 않습니다. 그러나 21세기 이 현대인들은 자기도 알지도 못한 사이에 상품이 돼가고 있고 그리고 경쟁구조 속에서 모두가 자기 욕망을 극대화하는 그리고 타자들은 다른 사람들이 어떻게 살는지 관심이 없습니다. 그 사람들이 미소가 필요하고 그 사람들이 희망이 필요하고 한마디의 따뜻한 사랑의 언어가 필요하지만 우리는 그들이 관심이 없습니다. 이곳에 우리가 교회를 다니면서 하나님의 뜻을 공부하고 말씀을 듣습니다. 오늘 바울 선생님 말씀하신 것처럼 갈등 있는 곳에 그곳에 우리가 힘들고 어렵지만 주님의 마음과 하나가 되어서 다른 사람을 섬기고 미소를 짓고 그 따뜻한 위로의 한마디를 하고 그리고 손을 잡아주는 그런 행동을 통해서 이 사회가 변하게 도와주시고 하나님의 뜻이 이런 행동을 통해서 이루어져서 하나님의 뜻이 하나님 나라가 이루어질 수 있도록 주님 도와주시옵소서. 아멘.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아멘.